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가운데서는 1절부터 쭉 설명 나온 것은 멜기세덱을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근본으로 특히 이제 시편을 많이 인용했기는 했지만 구약을 근본으로 해서 마치 논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안에서는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직분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7장 1절에는 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한 사람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그 존귀함을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11절의 말씀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동안 이제 또 나오지 않다가 이제 출애굽 시기 가운데 레위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한 제사장의 직분도 있었고 레위 계통을 통한 제사장의 직분도 있었고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직분들은 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됨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육에 속한 계명을 따르는 이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영원한 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소망입니다. 구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연약함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 주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다, 확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수명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오고 다른 사람이 오고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성이죠. 그 영원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목자들은 생명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은 민족 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중반부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뛰어넘고 그것은 통과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그 엎드리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구약 가운데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죄를 짓고 연약할 수 있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신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영원한 율법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온전케 하신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인도해 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원성을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온전하신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견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고 주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됩니다. 죄 가운데 도망치는 백성이 아니라 죄 가운데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은 자로서, 씻음을 받은 자로서, 또 그 눈물로 닦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온전히 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